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성경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려 말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나, 너는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범죄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단지 그냥 그렇다 이 사실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를 했고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다. 이 사실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지은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인류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조상의 죄가 후손 중에 모든 후손의 죄가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원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진화론 이후에는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질병이라든지 기타 어떤 특성들이 후손들에게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이어지기도 하지만 죄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였으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것들을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약에 대하여는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혹은 새 언약 이런 용어들이 과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은혜 언약,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이 부분은 지극히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행위 언약의 개념들이 부분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등장한 언약 신학은 행위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명칭으로서 이제 성경의 해석, 이 성경에서 주해는 가능하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주해는 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냐, 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의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개혁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신학이 종교개혁 후 시대에 정립이 되었는데, 이 개혁신학의 개척자들이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총정리해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해는 가능하나 해석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는 드디어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 이유, 이것은 세워져 있는 원칙 때문이죠. 이 원칙을 언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 속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계약서 원본이 그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약서는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된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아 놓으면 계약서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들었던 것이지만 계약서의 구조를 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대입을 시키면 계약서의 원본은 아니지만 내용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보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약은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A의 이름, B의 이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그 다음에 누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무슨 집이라더라,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주소 해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라더라, 그런 그 매매가는 얼마라더라, 이것도 주소 들은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계약서의 구조를 안다면 그걸 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쓰면 돼요. 자, 우선 부동산 계약서, 갑,
갑은 장호익, 을은 누구,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는 뭐뭐, 그거는 몇 평, 뭐 해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계약서를 안 봐도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내가 단편적으로 들어서 거기다가 넣으면 계약서에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더라. 그러면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돈을 준다. 이것이 계약서에 등장하죠. 그러면 그 부분은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래? 하고 물어보면 언제까지래? 하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기간도 우리가 거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약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다양하게 탐문을 하게 되면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구조를 알게 되면 탐문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구조를 놓고 성경 전부를 가만히 연구했더니 언약의 구조 속에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위 언약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언약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용어, 그거를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이 언약의 내용을 잘 표현한다 해서 지금은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거의 표준용어로 정착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학자에 따라서 이 동일한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연의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명칭으로 불렀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내용을 잘 나타낸다 해서 명칭이 행위 언약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계약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계약에는 항상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두 당사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일반적인 계약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있으면 두 당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계약서에는 두 당사자, 계약하는 갑과 을입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을 써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성경 시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서술적인 이런 내용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소는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는 거죠. 무슨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주소 대신에 그걸 써놓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써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써 놓는 거죠. 이게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이 모든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의 내용이 하나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 이것은 벌써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전부를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가?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면 따먹지 않았으면 아담이 얻게 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아담은 최초에 창조함 받았을 때에 무죄하고 순결한 상태였지만 영광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그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즉 영원한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즉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그 내용이 먼저 나왔을 뿐이지, 사실 원래는 무엇이 먼저 나오는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이 일을 성공하면 그에게 영광의 지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언약 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따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 먹음으로 그만 언약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그를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에게 죽음으로 이렇게 언약에 정한 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가 오늘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를 따 먹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죄인이 되고 그들까지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좀 너무 손해인데요, 너무나 불합리한데요,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니 내가 언제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바로 이 일들을 두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가령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않고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광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나 영광의 신분 안 가질랍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과가 일이 되었기 때문에 따질 뿐이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까요?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는 그 언약의 결과,
그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 되는, 그리하여 모두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가져오게 만든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위 언약을 알아야 비로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유명한 신학자의 로마서 이 주석을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맨날 이 주석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책을 덮었어요. 덮으면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아무 말 대잔치네, 아무 말 대잔치네 그랬습니다. 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했느냐? 이분은 도대체 행위 언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진노와 평화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너무나 엉뚱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읽다가 속에서 계속 왜 그 느끼해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글을 읽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읽어보자 하고 읽었는데 문맥을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월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문맥을 가지고도 말하지 못하는가? 애초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진노, 환난 중에 인내,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한 소망을,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 하질 못해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현대인들은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법에 호소할 것이고 그래서 이 법적으로 다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환난이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탁월한 신학자예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환난당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해석 불가합니다. 그러는 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로마의 평화와 빗대어서 로마의 평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황제가 법을 수호하는 이 의, 바로 이런 그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로마의 주장인데 그 시대의 이 로마의 주장에 대해서 로마의 평화와 황제의 정의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세력으로 비쳤을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그 탁월한 학문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하고 고구마 3개를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먹은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도구를 가져야 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도구가 없이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언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혹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의 의와 생명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약이에요. 이때 필요한 언약은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의 언약은 중보자 언약입니다. 즉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가 있고, 이제 성자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중보자가 된다. 이것이 이 구속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자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무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어야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데, 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것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원리가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법체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중보자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법이 세워지고 그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이 법은 인간 세상에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즉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원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법을 다 뒤졌는데 이 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법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의 언약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이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일로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이 법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속의 언약에 나오는 법이에요. 인간 세상에 이 법이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 법은 없어요. 죄인은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이것이 인간의 법관념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그 죄값을 누구를 위하여 대신 치른다면 불합리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해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법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는가? 그 법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구속의 언약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 그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의 의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때 이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속의 언약도, 이 언약의 원본이 우리한테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 구속의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구속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구속의 언약은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예요. 갑과 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행위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법이나 맹세와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속의 언약을 의논이라고 불러요. 의논, 구속의 의논 혹은 평화의 의논 이렇게 부릅니다. 의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일방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서로 동의하여 동등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중보자가 되기로, 그리고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거기서 육신을 마련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참 사람으로 탄생하게 하시되 그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과 또 승천으로 원래 영광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구속의 언약 속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계약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탐구해 나아가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가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가 실상은 구속의 언약 속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성부는 당신이 친히 행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자는 언제 중보자가 되시는가? 성자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바로 중보자로 취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시행 계획, 시행 규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재난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관공서에는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가령 구청장이 무슨 직위가 되고 무슨 과장 국장이 무슨 직위가 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며라고 하는 이런 비상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관공서든 어디든 가면 다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있고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중앙재난대책본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냥 태풍이 발생하고 오면은 지금부터는 이 중앙대책본부를 세워서 이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무슨 장관, 어느 장관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몇 미터까지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대책본부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활동하게 돼요. 이거는 법이에요. 그런데 태풍이 안 오면 이 법이 있어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의 법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작동되게 만드는 이 법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구속의 언약은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순간 구속의 언약은 즉시 발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순간 성자는 즉시 중보자에 취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보자의 활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에 중보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오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셔요. 세월이 흐를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언은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중보자에 대한 이 일이 성경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과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차근차근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구약 성경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워놓은 이 언약의 구속의 언약 혹은 구속의 의논 그대로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세워놓으신 그 소위 말하면 비상대책 무슨 규정 이런 것들처럼 구속의 언약에 미리 만들어 놓은 대로 하나님 성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되 성자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성자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미 세워놓은 그 구속의 언약 속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양식으로 삼고 있다 그랬는데, 이때 양식으로 삼은 아버지의 뜻은 성부와 함께 맺었던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고 날마다 양식처럼 이것을 되새김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화목제물 이야기가 나왔지만 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는 구속의 언약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희생제물이 되시는 계시를 통하여 그 의미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나타내는 성례, 즉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 부분이 은혜 언약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 일을 행하시기로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러시면서 계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어요.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일로 죄인들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자와 더불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을 알고 그를 믿는 자는 이 중보자가 행하신 이 모든 일의 유익을 그의 것으로 받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얻게 되었을 영광의 상태를 주시기로,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영광의 상태를 주시기로, 그래서 아담이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역사의 완성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는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일이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시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으로 설명되는 모든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이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비극, 이것과 더불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의논한 이 구속의 언약, 이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 그의 죽으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그리고 그가 죄값을 대신하여 치른 것을 인정하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보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다만 안 믿는 자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즉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는 많은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하나의 범죄인데 모든 사람의 죄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들은 심판에 이르러 멸망한다, 인간은 이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 율법을 가진 자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 구원의 파노라마, 그 전체의 장면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드디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 세 번째는 은혜 언약. 그렇게 하여 1장부터 5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이 다 총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